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다 젊으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좋습니다. 예. 저는 이제 지금 침례신학대학원 지금 3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 중에 있는 이명렬이라고 합니다. 예. 만나 뵙게 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너무나도 교회가 좋은 위치에, 정말 이게, 부활만 이게 정말 제대로만 되면, 충남대 끝났구나. 카이스트 끝났구나. 이게 뭐, 그 사이에, 너무나도 위치가 좋고, 다 원룸에서 혼자 이 세상적으로 사는 그 친구들 전대에서, 그냥 그 집에서 그냥 모여서 교회가 형성되는, 정말 그런 것이 당연히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이게 뭐, 딴 나라의 얘기, 초대교회 얘기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게 시대를 초월해도 이루어져야 되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함께 제가 이제 간증 중심으로 제가 이제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로 실제된 이야기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말씀 구절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요. 오직 이 길만 보고 왔습니다. 오직 이 한 길,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이 길만 따라서 신학교를 가고 신학대학원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에 대한 이 열심이 있고 이 성향이 아주 그냥 빠듯빠듯 돌아다니고 열정 있는 성향이라서 신나게 돌아다녔습니다. 은혜 받으러요. 은혜 받으러 돌아다닐 때는 거리가 별로 저에겐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뭐 유명한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들 보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 그렇게 말씀을 인터넷 통해서나 여러 가지 통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때는 이제 성령주의 쪽에 또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이제 일명 불파라고 아시나요? 불파라고 아주 그냥 신나게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면서 좀 성령주의 쪽에 좀 한때는 좀 치우쳐 있기도 했었어요. 예언, 방언, 뭐 세계적인 선지자. 지금도 이름만 되면 뭐 다 알 정도로 너무나도 그것에 관심이 많았었고 그러던 중에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자리로 인도를 하셨어요. 십자가 복음으로. 대학원 신대원 들어올 1학년 시기 때요.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 복음이 이게 실제가 되고 나서 이게 뭐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복음의 가치라는 걸 알았습니다. 복음의 가치. 이게 복음이라는 게 이게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십자가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이게 실제가 되고 나서 이게 그러니까 다 아는 내용이죠. 다 아는 지식인데 실제가 됐다는 겁니다. 내 거가 됐다는 거. 실제라는 게 내 거가 됐다는 건데 이게 내 거가 되니까 완전히 내 가치관, 세계관, 신학관, 신앙관 이 모든 게 싹 다 바뀌어서 오로지 이 십자가 중심. 그래서 그냥 이때는 십자가에 대한 책만 골라 읽었어요. 십자가에 대한 책. 복음에 대한 책들만. 다른 성령이 눈에 보이는 거, 처음에는요, 이게 신앙이 별로 없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쫓아가게 되거든요. 눈에 막 뭐가 일어나고 막 누가 나에 대해서 막 너무 막 환상적으로 막 100% 맞춰서 막 예언하면요. 그게 솔깃하거든요. 근데 이 복음의 가치를 알면요. 그거에 관심이 없어지거든요. 이 복음의 가치가 너무나도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 복음이 너무나도 컸었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십자가 얘기를 해서 제 신학대학원생이거든요. 신학대학원인데도 제 이름이 이명렬인데 이명렬 하면 따라오는 닉네임 같은 게 그냥 십자가 복음. 예. 여러분 이게 신학교에서 별명이 복음이라는 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신학교에서요. 신학교 안에서 같은 동기들 사이에 백날 만나면 얘기하는 게 십자가니까 다른 사람이 뭘 얘기해도 십자가 나 죽고 예수 사는 사람. 이 십자가 복음의 결정체가 나 죽고 예수 사는 사람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실제. 이게 진짜 내 거가 된.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도 너무나도 큰 변화가 있었고, 정말 이게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 정말 너무나도 이게 하늘을 나는 기분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게 이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저한테 엄청 컸었어요. 이렇게 큰 상태로 이렇게 하루하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도 그때는 설교 제목이 십자가 복음으로는 이상으로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매주 십자가 복음, 매주 계속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전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서 발견되는 한계가 드러나더라고요. 내 안에서 발견되는 한계가 발견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복음이 실제되고 나서 공동체가 필요하구나. 이게 뭐 혼자 이게 십자가 복음이 실제돼서 내가 이제 사역하는 교회로 이제 가서 이제 열심히 사역하는데, 이게 뭐 혼자 이게 실제고 이게 나누지만은 이게 좀 힘든 거예요. 이게 혼자 이렇게 달려가는 게.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는구나. 그걸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한마음 침례교회를 이제 좀 더 자세히 알게 됐었고, 그러면서 한마음 침례교회가 이제 그런 공동체성, 그래서 내가 이 공동체에서 내가 함께 호흡하지 않으면 평생 이런 공동체를 만들지 못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결단을 하고 다 내려놓고 이제 한마음교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당연히 이제 저는 이제 아주 그냥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았거든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는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로 가지고 그렇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이렇게 살았지만 내 모습 가운데 한계가 드러나도 이거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확신과 이거에 대한 분명한 거는 내 안에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번 교회를 이제 가서 얘기를 듣고 만나는 사람마다 뭐 얘기를 하는데 부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도 이제 몇 주 전부터 부활 얘기를 하시는데 성도님들이 어떻게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엄청 반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부활이 전부다. 뭐 십자가에 머무른 신앙, 이런 말 한마디가 그냥 제 가슴에 그냥 스크래치로 남고, 이게 그냥 겉은 그냥 이렇게 멀쩡하지만, 내가 그래도 낮은 마음으로 그래도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게 조용히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무표정으로 듣지만 이게 속에서는 전쟁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복음의 완성은 십자가라고 결론 내린 사람이었고, 근데 이제 복음의 완성이 부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나도 부활 안다 이거예요. 나도 부활 안다. 전도사 사역하면서 부활절만 되면 그냥 애들 싹 다 데리고 롯데마트 앞에 가가지고 플랜카드 쫙 펴놓고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신나게 그렇게 부활절 되면 했는데 뭐 돌이키고 보면 부활절만 그랬죠. 부활절만 그랬죠. 부활을 몰랐던 거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고, 그 십자가 보면 이렇게 나 죽고 예수를 사는 삶이잖아요. 예수님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 말하면 함께 살았다는 거. 이게 실제가 되는 건데, 그럼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산 존재다. 나도 부활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었죠. 그러니 뭐 당연히 그건 다 내 얘기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 얘기, 저기 십자가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십자가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십자가도 잘 모르고 이게 뭐 나 죽고 예수를 사는 사람이라는 게 뭔지 뭐 이렇게 백날 들어도 이게 지식이라서 이해가 안 되고 내 삶 가운데 누려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실제가 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실제가 되는 순간 누립니다. 내 삶 가운데 누려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반감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여태까지 많이 이렇게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도 복음주의 목사님,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많이 이렇게 받아보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다 강조점이 틀린 거예요. 어느 분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강조하고, 어느 분은 회개를 강조하고, 또 어느 분은 십자가를 강조하고, 이게 딱 이게 강조점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김성동 목사님도 그냥 부활을 그냥 강조하는 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이제 주님이 이제 20대부터 이제 복음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쭉 인도해 오시는 이 여정 가운데 이 하나하나 요소들이, 이 한 요소, 주대심, 예수님의 회개, 이 십자가, 이 한 요소들이 시기시기마다 하나님의 비추심으로 인해서 실제가 된 경험들이 있었는데, 이게 쫙 보니까 이게 다 하나하나는 내 삶 가운데 이게 실제가 된 것들이 있는데 부활은 별로 없는 거예요. 부활은 어디서 별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십자가에 그냥 껴서 그냥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그냥 이렇게, 딱 보니까, 부활은 없구나. 그래서 이제 김성노 목사님한테 부활을 이제 딱 제대로 배워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이제 완성된 복음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었죠. 치우치지 않은 복음을 이제 완성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갖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 마음에 가게 됐습니다. 공동체를 경험하고 싶었고, 그리고 복음으로 나도 이제 총체적으로 한번 완성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계속 처음에는 그런 갈등 속에, 나는 십자가가 완성인데 부활이 전부다. 이런 말에 계속 갈등이 있었지만, 근데 이제 제가 했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을 이제 낮추는 거였어요. 목사님이 이제 제가 겨울 수련회 때 시작으로 갔는데, 그때 김성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미 자기 것으로 이게 강한 사람은 이게 안 들어간다. 왜냐면 십자가 부활, 여러분 부활 전하면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 다 아는 사실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 자기께 강력하게 있는 사람은 안 들어간다. 딱 저였죠. 딱 강력한 사람, 강력하게. 이게 흐지부지 있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듣는 대로 그냥 쑥쑥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미 이게 내 끼가 딱 완성된 상태. 그러니까 저는 십자가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십자가였고, 일할 때든 뭐 할 때든 머릿속에서는 십자가만 계속 묵상되고, 막 이게 계속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서 너무나도 확신이 가운데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을 낮춰야 된다. 성령님을 의뢰해야 된다. 그냥 그 말씀 하나 붙들었습니다. 마음을 낮춰야 된다. 성령님을 의뢰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부활 백날 연구한다고 비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게 최고의 성령 사역인지 믿습니다. 아멘? 네, 성령님이 오시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오시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성령의 사역인데, 이 복음, 이게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또 낮춘다고 낮춰지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 성령님, 제 마음을 낮춰달라고, 주님 비춰달라고. 부활이, 이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됐듯이, 이 부활 또한 내 삶 가운데 실제되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한마음교회 들어가서, 이제 훈련관에 방학 동안, 한 달 동안 이제 들어가서, 하루하루 이제 듣고, 간증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냥 쓰라니까 그냥 썼죠. 이렇게 들은 거 가지고 이렇게 쓰고, 그냥 낮은 마음으로. 그러는 중에, 이제, 한때 한번 유영기 교수님이라고 저희 합신 쪽인 거기 신학교에 교수님과 그 제자분들, 목사님들이 이렇게 몇 분이 오셔가지고, 유영기 교수님이라고 거기 순회성교단과 연결되어 있는 교수님이신데,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다고 오셨어요. 한 2박 3일 동안. 그때 이제 훈련관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들으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가서 듣고 싶은 마음에 갔죠. 가서 이제 목사님이 복음, 공동체, 세계선교 이 주제를 가지고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쭉 나눠주시는데, 첫째 날 부활의 복음이 이제 딱 듣고 나서 들을 때도 이렇게 그냥 밋밋하게 그냥 이렇게 들었습니다. 집중하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딱 기도가 들어가는 순간 성령님이 비춰지시니까요. 이게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딱 한순간에 이게 딱 보여버리니까, 부활이 여태까지는 계속 들으니까요. 지식적, 적극적 동의까지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너무나도 핵심이고, 이게 너무나 정말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활을 지금 얘기하는 게 정말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제자들이 만약에 지금 한국교회, 지금 전세계교회에 있었다면 희한하게 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전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 전한 게 아니었거든요. 사도행전을 쭉 보면 살아났다 이거 전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이게 중심이 돼서 죽어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이거를 계속 고통, 고난, 이거 중심으로 전하니까, 이 사도들은 산 예수를 전했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들으면서 성령께서 이 부활을 정확하게 딱 비춰주시니까, 이게 진짜 그때 딱 실제가 된 거예요. 부활이 이제 정말 이게 부활로 모든 게 보여버린 거죠.
여태까지 뿔뿔이 뭔가 흩어져 있었던 뭐 믿음, 주대심, 십자가 이런 복음의 이런 좀 나달로 떨어져 있던 이런 것들이 부활로 이게 하나로 쫙 보여버리는 거죠. 부활이 비추니까 십자가가 정확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비추니까 예수가 누군지가 정확하게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누군지가 정확하게 선명해지니까 십자가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의 고통, 고난 이거보다 누가 죽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누가 죽었냐. 어떤 아저씨가 죽고 어떤 우리 아빠가 죽었습니다. 근데 아저씨는 엄청 고통 중에 죽고 우리 아빠는 덜 고통 중에 죽었어요. 이 뭐 고통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죽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누가 죽었느냐가. 근데 이게 부활로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게 확증이 돼버리니까 예수 십자가에 달린 이분이 누군지가 선명해져 버리니까 부활로 십자가가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정확히 보이니까 뭐가 보이냐면 죄가 보이고 주인 대신 부활로 인해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이분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신 이분이 십자가에 왜 죽었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돼서. 이 죄 때문에. 이 죄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누군지로 인해서 십자가 비춰졌을 때는 율법적인 죄로 이 십자가가 비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회개할 죄가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 죄가 정확히 보이니까 내가 주인 된 죄를 당연히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예수님을 주로 믿는 제대로 된 믿음이 그냥 저절로 따라오게 돼버리는,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서 회개되는 게 아니라 죄가 뭔지 선명해지면 회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부활이 비춰지니까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가 보니까 죄가 보이고, 죄가 보이니까 회개케 되고, 내가 주인 된 죄로 회개했으니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게 신앙의 스타트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는 그냥 탄생돼 버리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가 탄생됐잖아요. 이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살아났다를 전했는데 예수가 누군지가 비춰져 버리니까 하나님이신 이분을 비춰지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내가 주인, 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돼서 이게 비춰지면 어찌할꼬 고백해버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라 했더니 바로 그냥 뭐 밑에 구절에 초대교회 그 3,000명들이 침례받고 뭐 모이게 힘쓰고 떡을 떼고 저녁 기도에 힘쓰고 이런 게 그냥 탄생된 거거든요. 이게 베드로가 얘들아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겁니다. 서로 모이게 힘쓰고 떡을 떼고 뭐 저녁 기도에 힘쓰고 이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의 주대심이 정확하게 딱 돼버리니까 초대교회가 탄생돼버린, 이게 그냥 보여버리더라고요. 이게 부활이 성령께서 비춰주시니까 그냥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은 성령의 사역인지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령께서 비춰주셔야 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이 정확한 부활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을 때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게 실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멈추지 않는 눈물. 그 자리에서 혼자 실제가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다 이제 뭐 부활에 대해서 어느새 다 실제가 되고,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뭐 실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앉아있다가 그 자리에서 혼자 이게 실제가 돼가지고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전에 본인도 마찬가지로 부활이 이게 처음부터 알고 가신 게 아니라 부활이 비춰지고 나서 이 한마음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시작된 거거든요. 부활이, 복음이 선명해지고 나서. 공동체 만들려고, 공동체 보고 공동체 만들려고 하면요, 다 실패입니다. 여태까지 한국교회나 선교단체가 다 이 공동체 만들려고 가는 바람에 실패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지금은 거의 꿈 같은 얘기밖에 안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쉬운 게 초대교회에 선포된 복음 가져가면 초대교회가 탄생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거거든요. 초대교회에 선포된 복음으로 하면 초대교회는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눈으로 이제 보여지는 게 한마음 침례교회인데, 혼자 실제가 되고, 목사님이 본인도 부활이 실제가 되고 나서 그렇게 눈물이 났다 그러시는데 저는 그 말이 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사건이 아니니까. 어떤 십자가의 눈물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부활의 눈물이 날까? 그런데 성령께서 부활을 비춰지니까 이게 눈물이 멈추지가 않고, 계속 눈물이 나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를 보면서 주님께 죄송스러운 눈물이, 그런 눈물이 아니라,
이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이 감격의 눈물, 부활이니까 와 이거면 되겠구나. 정말 이 부활이면 되는구나. 진짜 이게 내 말이 된 거죠. 부활이면 된다 이 말이 내 거가 되더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라라는 게 이제 성경 저희가 주로 교제하는 표지 이름이거든요.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라. 처음에는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꼭 부활이어야 돼? 이런 생각을 했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너무나도 맞더라고요. 이게 제 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떼아의 자리가 제 자리로 보이더라고요. 유다가 죽고 12번째 제자 세우잖아요. 거기 사도행전 1장 한번 22절에 한번 봐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마띠아를 세우는 조건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세우자. 그러니까 제자는 뭐냐면 증인인 거죠. 무슨 증인이냐? 부활을 증언할 증인. 증인은 증언하는 사람이잖아요. 뭘 증언하냐? 부활을. 그냥 마띠아의 자리가 내 자리인 거예요. 왜? 나도 동일한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니까 마띠아의 자리가 그대로 내 자리로 보여버리더라고요. 처음 있었던 일, 마띠아의 자리가 제 자리로는 처음 보였습니다. 형은 뭐 계속 성경을 읽었지만 마띠아는 마띠아의 자리였지 제가 12제자들과 동급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또 12번째 제자가 저인 거예요. 그 자리가 내 자리인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비춰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부활이 들으면서 이게 한 번 실제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게 복음이 실제된 자들에게는요. 복음 들을 때 가장 기쁘고 복음 들을 때 가장 행복하고 복음 전할 때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거 들을 때는 별로 이게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 복음은 생명이니까. 이게 지식이 아니잖아요. 1 더하기 1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배운다고 해보세요. 이거 뭐 당장 때려서 치는 일이죠. 근데 복음은 그런 지식이 아니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최소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기쁘고 행복하고 최소한 사람이라는 인격이 또 그런데 복음은 생명이니까 이게 뭐 들으면 들을수록 똑같은 말이에요. 문구 자체는 똑같을 수 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고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나에게 힘이 되고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죠. 이게 뭐 어느 정도 들었는데 이젠 식상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전능자가 오셨다 가신 게 복음인데 전능자 하나님이 피값 흘려서 주신 게 복음인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복음의 감격이 없고 복음의 감각이 없는 내 인생 하나조차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복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지금껏 알고 있었던 복음의 문제가 있거나 아직 나에게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았거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능자가 오셨다 가신 이 복음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복음이 내 인생조차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런 싸구려 복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 무조건 변화시키죠. 이 땅에서 무조건 신바람 나게 살 수밖에 없게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이 실제되고 나서 계속 이제 동일하게 부활의 복음을 들으면서 공동체 안에서 또한 훈련 받으면서 그러면서 더 확신이 들면서 그러면서 더 나에게 더 실제가 되고 더 나에게 강력하게 이게 되고 이게 되더라고요. 들으면서요. 그렇게 이제 들으면서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을 통해서 결국 다른 게 아니라 부활, 이게 부활이다, 이거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이 전체를 볼 수가 있게 되더라. 아까 제가 부활이 비춰지면서 십자가가 보였다는 것처럼 이 부활이 십자가를 뭐 무시하거나 이게 뭐 그럴 수가 없죠. 어찌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예수님 그 죽으신 피값을 무시하거나 뭐 이게 낮게 여기거나 이거는 말이 될 수가 없죠. 부활이 비춰지고 나서 예수가 누군지가 선명해지니까 십자가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누가 죽었는지가 비춰지니까 그분이 어떻게 고통 중에 죽었느냐 이건 상관이 없이 누가 죽었냐 하나님이 죽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한 이사야서 9장 6절에 전능자 하나님이신 사도행전 20장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영원하죠. 사람의 피가 아니니까 2000년이 지나고 10,000년, 20,000년이 지나도 이 영원히 모든 인류를 씻기고도 남는 이 영원성이 있는 피라는 건 하나님의 피니까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가 확실하게 증명되니까 이 십자가가 정확하게 보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흔들리지가 않는 부활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그냥 아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목사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그 2장 22절의 말씀 제자들도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가 나오잖아요.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을 믿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은.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게 되니까 그냥 하나님의 이 말씀 그냥 아멘 되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씀이라는 게 내가 믿어지고 이게 다가오고 이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부활이 사실이면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실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그분의 사실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아멘 되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여태가 예수님 이 모든 게 부활을 통해서 전체를 십자가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 이거를 부활을 통해서 이제 딱 공중 위로 올라서 전체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 십자가의 그 사랑이 더 확증되는 것이고 이게 더 나에게 강력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이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세계 선교 훈련원 때 이제 나눴던 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시간이 쭉 지나면서 이제 또 하나님의 이제 시기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교회에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간증을 했었거든요.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한계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내 재산 가운데 이루어졌었던 재산 가운데 이 드러나고 재산 가운데 이런 한계점을 발견했었던 모습들을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뭐 이게 한 1, 2, 3, 4 이렇게 길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10가지를 이렇게 짧게 이런 부분이 이제 십자가 복음의 한계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라는 것을 저에게 적용된 것들을 가지고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열린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부활로 이 전체가 보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절대로 이게 이원론적으로 편협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복음이라는 게 절대 그런 영역이 될 수가 없고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로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이제 간증을 했었었는데, 왜냐면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정말 이 전 세계가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여기에 정말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다 살아나기 원하니까. 여러분 정말 이 청년들이 다 떠나가고 있잖아요. 청년들이 다 떠나고 있는데 이 주일학교에서 청년까지 남아있는 프로테지가 10%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청년까지 교회에 남아있는 프로테지가 10%밖에 안 되고요. 지금 교회 다니는 청년이 프로테지가 3.2%입니다. 100명 중에 3, 4명만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 믿는 건 다음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나랑 주일학교 다녔던 친구들이 지금 몇 프로 남아있는지라만 한번 생각해도 이게 단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얘기일 수도 있는 경우가 상당히 크거든요. 10%만 남아있거든요. 왜냐하면 확실한 게 없으니까요. 복음에 대해서. 이 죽은 예수, 이 느낌과 감정으로 다가가고 이 프로그램으로 이게 뭔가 하니까 확실한 게 없습니다. 기독교가 뭘 믿는 종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죠. 기독교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독교는 정확히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종교, 유대교도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 이슬람도 하나님 믿고 기독교 하나님 믿죠. 근데 정확하게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기독교는 정확히 예수님 믿는 종교인데 예수님을 뭐로 믿냐?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로 인해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만 증명되면 이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가 주인이고 구원자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게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조건 안에서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이 빼지고는 뭐 구원자가 하면 2000년 전에 인간이라는 예수가 어떻게 내 주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분이 하나님이니까 내 주인이고 전능자 하나님이니까 내 주인이죠. 근데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부활로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 아니면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 아니면 예수가 인간이라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그래서 말하잖아요. 살아나신 후에야 믿었다. 이들이 십자가에서 다 도망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무섭고 떨고 죽을 것 같아서, 이거는 열매고요. 근원적인 거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었거든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안 믿으니 당연히 부활할 거 당연히 안 믿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가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기독교의 획을 가르는 고백이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제자들에게 실제가 되고 나서는 그냥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던 자들이 내가 십자가 지겠다고 달려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 십자가 복음이 한 개 부분이 뭐냐면 근원적인 죄를 다루지를 못합니다. 근원적인 죄. 죄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죄하면 보통 율법적인, 윤리적인, 우리 행동에서 나온 죄들. 근데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비춰지면 죄가 아까 정확하게 누가 죽었냐, 왜 죽었냐, 주인 대신 하나님이신 이분, 이 죄가 정확하게 비춰지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며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예, 죄에 대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나 올라간다. 그래서 성령님 보낸다.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하셨는데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님께서 오시고 나서 우리를 책망케 하시는, 깊이 깨닫게 하셔서 회개시키시는 죄가 뭐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유가 죽은 자, 산 자의 모든 자들의 주가 되기 위해서인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이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주인 되신 예수님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이 죄에 성령께서 오시면 이 죄를 책망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 죄. 그러니까 이 죄를 우리가 열매 맺는, 왜 죄의 열매를 맺냐면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듯이 내가 주인이니까 죄의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가 근원적인 죄입니다. 모든 열매를 맺는. 내가 마음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된. 이것이 사탄 마귀가, 천사장이 사탄 마귀가 된 그 죄. 그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버린 동일한 이 죄 때문에. 이 죄라는 영역이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부활로 비춰지면. 십자가로 비춰지면요.
이 율법적인 죄로 내 죄들 때문에 십자가 달린 예수님, 그 내 죄들 맨날 이렇게 회개하고 이 죄들을 가지고 내 계속 나열하면서 고백하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부활로 인해서 예수가 누구냐가 비춰지고 이게 부활로 인해서 십자가가 정확히 보이니까 죄가 근원적인 죄가 비춰지는 겁니다. 근원적인 죄가 비춰지면서 정확하게 뭘 회개해야 되는지가 비춰지고 그러면서 이 죄 때문에 이 죄라는 영역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신앙적인 힘든 신앙이 이게 연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영역이 이게 선명하지가 않으니까 그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두 번째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복음을 저도 너무나도 이게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십자가 됐을 때는 이제 교회 애들 데리고는 그냥 강력하게 신나게 너 죽었냐 예수로 사는 거다 그냥 강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애들 데리고는요. 근데 나가서요 1대1로 복음을 전하면요 승부수가 안 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랑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셔요. 이거 자체부터가 막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이 십자가 복음이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를 알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죄짜같이 죄덩어리 그냥 지옥의 땔감밖에 될 수 없는 존재 이런 존재라는 거를 그냥 아주 그냥 너는 지금 당장 천벌받아도 지옥에 떨어져도 모자랄 완전한 죄인이다라는 걸 강력하게 막 이게 죄인이라는 걸 심겨줬을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딱 비춰지는 순간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십자가 복음이 실제가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단계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이 이제 실제가 됐는데 그 뭔 말하겠어. 내가 진짜 죄곤나 나오지. 내가 죄덩어리 완전 죄인이구나. 이거 그 상태에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져 버리니 그냥 굴복돼 버리죠. 근데 이거를 1대1 복음 전도 때 이걸 어떻게 승부를 걸겠어요? 개인 전도하는데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뭐 율법적인 뭐 도둑질 뭐 부모님한테 거역한 거 이거 가지고 얼마나 당신이 죄인이라는 걸 얼마나 이걸 각인을 시켜주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냥 구속 스토리로 하나님 사랑하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 믿으셔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건 전할 수 있죠. 사형리 읽어주고 전하죠. 구속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다 이제 미국제에서 넘어온 이 복음 이런 것들이 사형리 이런 하나님 화목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구속의 스토리를 전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통 어떻게 전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난 이렇게 예수님 만났다. 근데 이 사람한테 감각이 없는 거죠. 만약에 제가 병이 치유돼서 예수님 믿었다면 이 사람도 아파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믿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냥 교회에 데리고 오는 수준밖에 안 돼 버리더라고요. 1대1에서 승부수가 안 납니다. 1대1에서.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십자가 복음에 대한 감격은 너무나도 큰데 복음 1대1에서는 승부수가 안 나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전체적 분위기가 눌리게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 분위기가 이제 왜냐하면 물론 기쁘고 예수님만으로 기쁘고 소망이 있고 행복하죠. 근데 이제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라 했을 때 이게 알게 모르게 어떤,냐면 이게 죽은 예수님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알게 모르게, 그냥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죽어 있는 예수님을 계속 보고, 나도 그렇게 죽어야 되고, 이렇게 그 죽은 예수님 보고 계속 따라가야 되고, 십자가 지고 가라! 죽어라! 이러니, 물론, 기쁘고 주님 가운데 좋지만, 이 전체적 분위기가 이게, 그 따라가지 못한 내 모습을 보니까 이게 눌리거든요. 그 십자가 달린 예수님, 나도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데, 따라가지 못한 나 보니까 눌리고, 항상 죄송스럽고 교회 오면 항상 죄스럽고 항상 교회 오면 이렇게 회개할 것밖에 없고 눈물로 주님께 사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지만 이게 그런 분위기로 살아가니까 이게 힘있고 신바람나게 달려갈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보게 하고 부활은 주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보게 하고 부활은 주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제가 그리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무너지면 자꾸 일어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은 이게 이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도 이제 실제가 돼가지고 이게 뭐
하루 이틀, 한 1개월, 2개월, 3개월 그냥 신바람 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이러니까 그냥 또 제 가운데 여전히 우리 안에 옛자가 있잖아요. 그 육신을 입고 있고 세상은 어둠이고 사단막이 치열하게 공격하고 이런 가운데 한번 무너지고 퍽퍽퍽 무너져 버리니까 일어날 게 없는 거예요. 잡고 일어날 게 없는 거예요. 내 은혜 가지고 이게 일어났는데 이게 알고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은혜라는 거 내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이게 정말 깊이 따지고 보면 느낌과 감정인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주관적이에요. 은혜라는 게. 그 느낌과 감정이 너무나도 커요. 그러니까 이게 잡고 일어날 게 없어버리니까 또다시 은혜 받을 때를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제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모습이 뭐냐면 그냥 은혜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 중독자. 그냥 은혜 받으러 또다시 은혜 찾으러 돌아다니는 그냥 그런 은혜 중독자의 모습. 근데 부활이 돼버리니까 여태까지는 이 느낌과 감정, 체험 이런 거 위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신앙이 딱 올라갔을 때는 이게 흔들리면 이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면 이거 다 사라지고. 근데 부활이라는 역사적 객관적 사실 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신앙이 딱 올라가니까 부활이 안 흔들리니까 신앙이 안 흔들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안 흔들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객관적 사실이 너무나도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 내가 주인 된 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었다면 여전히 이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딱 보면 바로바로 일어날 수 있는 오뚜기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회개 없이 믿음으로 바로 간다는 거. 이 십자가 복음을 이제 더 이제 한번 깊이 보고 연구해 보시면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바로 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보면 결정돼 나 죽고 애쓰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예수니까 함께 내가 죽었고 함께 산 것이다. 이거를 믿어라. 이거거든요. 근데 십자가 보면 강력하게 전하지만 그 안에서도 회개를 강력하게 전하는 본드도 있고 그런 목사님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를 보면요. 대부분 다 이렇게 율법적인 경향들이 많더라고요. 율법적인 이런 죄들에 대한 거. 그런 회개.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라는 게 자기도 모르게 빠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로 빠지는. 회개 없이 십자가 복음의 그 틀 안에서는요.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바로 가요. 여러분 복음 이렇게 전할 때도 거의 회개랑 예수님 부활도 단어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예수님 십자가에 당신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거의 이렇게 가거든요. 부활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이 흐름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십자가 복음이라는 게.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제 재고백하는 것으로 이제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 나와도 항상 죄 나열하면서 고백하고 이게 심해지면 이게 사람들 앞에서도 이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끌어들여. 근데 그런 걸로 이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는 이 죄와의 이 영적 싸움은 나를 보고 이게 뭔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는 게 최고의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게 공동체와 함께 이게 영적 싸움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 이제 본인이 믿음을 드려야 하기에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내가 이제 내 힘으로 뭔가 믿음을 드리고 해야 되니까. 이 복음 증거도 이 증거로 부활이라는 증거로 전하면 이게 너무나도 쉬운데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부활이라는 증거로 예수님 살아났다. 이 증거로 전하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정말 너무나도 쉬워집니다. 이제 내 앞에 남녀노소 누굴 갖다 대도 성경책만 가지고 그냥 전할 수가 있어요. 부활로 전하면요. 왜냐하면 나의 어떠함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부활이라는 증거로 전하니까 아까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음하는 증거를 주셨다고 나오거든요. 전능자가 오셨다가 심으로 해서 1000년, 2000년, 만년, 2만년이 지나도 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시간이 지나도 알 수밖에 없게끔 증거를 주고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전하는 게 복음 전도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부활의 증거로 전하니까 너무나도 전하는 것도 쉽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달려나가는 것도 부활 보고 가니까 너무나도 신바람 나고 내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 보고 이 주인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달려가니까 부활이 딱 되니까 예수님이 주가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대로 이렇게 보여져 버리는. 그리고 여덟 번째가 이제 공동체가 탄생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십자가 복음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요. 막 힘쓰고 애쓰고 해가서 공동체는 초대교회는 이랬다 가르치고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부활의 복음은 왜냐면 스타트가 예수님의 주되심이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가 탄생됐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비춰진 순간 이분 앞에
부활의 주 앞에 굴복되는 순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순간 초대교회가 그냥 탄생돼 버려요. 공동체는 그래서 탄생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 3,000명, 5,000명 모인 그들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이런 공동체가 그냥 되어져 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뭐 공동체 강해 설교에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주되심이 이게 스타트라이니까 구원자 그리고 훈련받고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주인으로 믿는 것 이게 아니라 부활로 예수님의 주되심이 스타트가 딱 돼버리니까 이걸로 초대교회 같은 예수님을 정말 주 머리로 믿고 우리는 각 몸 이 말이 실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냥 탄생되고 이 공동체에서 누리게 되는. 그리고 9번째로 이제 성령의 역사로 부활이 비춰지기 전까지는 모른다. 제가 말했잖아요. 다 처음에는 부활이 비춰지기 전까지는 뭐 십자가에 머물렀다, 부활이 가려졌다. 이건 다 딴 사람 얘기. 저희 부활도 모르는 사람 얘기. 내 얘기가 아니다. 근데 성령님이 비춰지시니까 이게 다 내 얘기로 보이는 것이죠, 이제. 아, 내가 십자가에 머물렀던 자구나. 아, 내가 피똥산 존재였구나. 이제 막 엄청나게 이 십자가 보면 막 훈련받고 오셨던 목사님이 이 부활로 인해서 비추심 받고 고백하신 게 내가 지금껏 피똥 싸면서 내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그 고백이 제 고백이 되더라고요. 이게 복음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비춰주시기 전까지는 모르더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인지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더 소망이 되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에 계속 듣고 성령님을 의뢰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소망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가 십자가에서 부활로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거는 뭐 십자가 잘못됐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함께 가자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자는 거예요. 다시. 이 부활 이게 한마음교회에서 만든 복음론이 아닙니다. 한마음 복음론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만 가지고 한마음 복음론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 선포됐던 복음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형.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원형. 사도들이 뭘 전했냐? 부활하신, 살아나신. 왜? 자기가 30년, 33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니까 이게 복음 전도인데 부활이라는 증거를 주셨으니까 이걸로 전한 거거든요. 사도행전 한번 1장부터 이제 쭉 보시면 이게 1장부터 28장까지 사도들은 계속 부활입니다. 베드로 설교 부활이 핵심이고요. 바울 사도행전 13장에 베드로랑 똑같이 예수님 살아났다 전하고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신문받은 이유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해서 너네들한테 지금 신문받는구나. 계속 부활입니다. 살아났다. 왜냐하면 살아났다 전하는 순간, 예수가 살아났다 전하는 순간 이분이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게 인정되니까 이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인 이 사람들에게 제일 듣기 싫은 소리인 거예요. 이게. 부활이 인정되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게 그냥 인정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부활을 가리고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완전 묵사발려버리게 되는. 정말 이 초대교회 때 선포됐던 이 복음의 원형. 정말 청년들이 다 떠나가고 영국, 미국, 한국 할 것 없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현실 속에서 함께 이 주님이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라고 하신 이 부활 밖에는 없다라고 하신 이거 붙들고 함께 부활의 증인돼서 달려가자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춘천 한마음교회뿐만이 아니라 이건 너무 쉽습니다. 어려운 목회 세미나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부활로 쉽게 믿고 쉽게 전할 수 있게 그 주님이 그렇게 다 이미 해놓으셨더라고요. 교회가 복음이면 되게끔 주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복음만 선명해지고 이것만 정확해지면 이 대전 충남대 가 있을 때 여기는 부활의 복음으로 초토화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이 젊은이들은 이제 이것만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유승중앙침례교회 젊은이들, 정말 청년들, 이거가 선명해져서만 달려가면, 여기 곳곳에 작은 교회 모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에, 막 이제는 여러분들 주변에 어느 카페만 가면 거기서 이제 부활의 복음이 나눠지는 현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게 이제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히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정말 다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다음 세대를 잃어버려서 이건 다 복음의 대가 끊겨져 버리는 이 가슴 아픈 이 현실 가운데 기독교 무너졌다, 회개해야 된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독교에 대한 이제 모든 현실 파악은 다 됐는데 대안은 없는 이 시대에 이 요나의 표적 밖에는 이 증거로 이 초대교회에 선포된 이 부활로 대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로 함께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부활의 증인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함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 달려나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이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되어 정말 이 부활을 전하다 순교한 제자들과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정말 이 대전이시여 성남대 칼세트 이 젊은이들 부활의 복음으로 이들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이들의 부활의 주 앞에 굴복하는 그리하여 곳곳에서 정말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고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정말 주님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다시 살려주셔서 함께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여 주셔서 이 유성주와 침례교회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부활의 복음을 말미암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머물러버린 이 시대에 부활이 가려져 버리고 사병절 건너뛰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다음 세대가 잃어버리고 복음의 대가 끊겨버린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주셔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나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그 빚값대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빚값만큼 살다 죽을 수 있는 존재되게 하여 주셔서 초대교회를 탄생시키고 이 부활의 복음으로 순교한 그 세대들과 동일하게 이 초대교회 선포된 복음의 원형인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동일한 부활의 증인으로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가 탄생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이 유성주와 침례교회를 통하여 이 젊은이들이 이 땅이 주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